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마시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둘째 아들 그 정체가 드러나다, 둘째 아들 그 정체가 드러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라고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탕자의 비유보다는 아버지의 비유가 더 잘 어울리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게 되는 배경은 15장 앞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를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인식되는 사람들과 철저히 선을 긋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대상이었습니다.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한다,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그들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말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통해 우리는 둘째 아들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의 정체를 사자성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혹시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불효자식. 불효자식입니다. 조금 더 심한 말로 호로자식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천하의 불효자식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정정하신데 유산을 물려달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불효입니다. 드라마로 치자면 이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완전 막장 드라마인 것입니다.
그 완전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바로 둘째 아들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엄청난 불효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하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돌아가시면 받게 되는 그 유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 나가는 이 둘째 아들의 현재 모습에서 추측해 볼 때 이 둘째 아들의 과거도 현재의 모습처럼 형편없는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둘째 아들은 현재에도 과거에도 자격으로 따지자면 자격이 1도 없는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란 존재는 단지 자신에게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고 이제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뒤도 안 돌아보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궁핍하게 되었고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더 내몰릴 수 없는 아주 나락으로 완전한 궁지에 몰리게 되었을 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해냅니다.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사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는 양식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품꾼이 되기로 작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20절에 나오는 아버지라는 단어는 아들의 입장이 아니라 아버지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들이라 불리기에는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너무 커다란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이 되기 위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으로만 보면 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아버지였던 적이 없습니다. 굳이 아버지였던 곳을 찾으라고 한다면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받는 이 한 장면 말고는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버지였던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발견합니다. 못된 둘째 아들입니다. 쫄딱 망한 둘째 아들입니다. 형편없는 둘째 아들입니다. 불효자식이고 자격 없는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천하에 몹쓸 둘째 아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들을 만나 꼭 안아줍니다. 어금막혀진 아들의 목덜미에 무언가 따뜻한 액체가 떨어집니다.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이내 아버지는 아들의 입술에 입을 맞춥니다. 아들을 향한, 못난 아들을 향한, 몹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최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아버지는 입맞춤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흥분된 목소리로 종들을 부릅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아들에게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내 아들은, 이 내 아들은, 이 내 아들은.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보고, 둘째 아들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둘째 아들은 아들이 아니었던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깨어지고 쫄딱 망한 아들입니다. 형편없고 쓸모없고 자격 없는 천하의 몹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 듣고 있는 종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 내 아들은, 이 내 아들은, 이 내 아들은 이라고 외치는 여기에서 둘째 아들의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었고, 아버지가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물려줄 유산을 당당하게 요구하며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의 가슴에 커다란 멍이 들게 할 때도 이 아들은 아들이었습니다. 재물을 다 모아 아버지를 두고 먼 나라로 떠나버릴 때도 아들이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한 생활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하던 그때도 아들이었습니다. 형편없고 자격 없고 쫄딱 망해 염치 없이 거지꼴로 돌아온 이때여도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이 여전히 아들이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버지가 뜨겁게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이 둘째 아들이 아들이 아닌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모든 순간에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저희 가정, 저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부족한 저희 가정에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특별히 2년 전쯤에 너무 커다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서연이라는 예쁜 딸을 저희 가정에 위탁 아동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예쁘죠? 딸 서연이는 2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저희 가정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세계로 교회와 성도님들께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세계로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저희 가정과 서연이에게 베풀어 주신 저희가 다 갚지 못할 너무나 커다란 사랑을 저희 가정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감사합니다라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서연이는 원래 있어야 될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잠시지만 엄마였던 아내도 오빠였던 한결이도 저도 눈물로 서연이를 보냈습니다. 이제 서연이가 가정으로 돌아간 지 이제 거의 2달이 다 되어 갑니다. 간간히 카톡을 통해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서연이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연이를 보내고 서연이를 안 보게 되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서연이가 마음에서 잊혀지겠지, 그렇게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서연이를 안 보는데 시간이 흘러가는데 제 마음에서 서연이가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서연이 사진을 보면 아직도 눈물이 나고 아직도 제 심장이 너무 많이 아픈 겁니다. 저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욕심도 많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이 참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분명 그런 사람인데 그런 제 마음에 들어온 서연이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연이 때문에 제 마음에 멍이 들었는데 그 멍이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멍은 제법 오랜 시간 동안 제 가슴에 지워지지 않은 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가진 형편없는 사랑과 비교할 수 없고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자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았던 자들입니다. 구원에 관한 소망, 가능성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절대 절망, 완전한 절망의 자리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에 새겨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과연 지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식어지는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얼마만큼 실수하고 얼마만큼 넘어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깨어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형편없는 사랑이 되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포기하시는 일이 가능하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수 없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 우리를 죽기까지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저와 여러분의 정체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입니다.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선함,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가장 깨어진 자리, 망가진 자리, 더럽혀진 자리가 우리 삶에 찾아올지라도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욱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